2014년 한 권의 책이 한국교회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목사의 딸입니다. 말 그대로 한 교단의 유명한 목사요, 또한 신학교 교수였던 한 목사님의 6남매의 딸 중에 딸이 세상에 내놓은 책인데, 그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슬픈 가족사입니다. 교계에서 제자들인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신학적으로 존경받고 있는 학자였고, 거목 같은 목회자로 존경받고 추앙받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가 정작 자신의 가정에서는, 특별히 자신이 속한 6남매들에게는 전혀 다른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그 책에서 숨김없이 거침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교계에는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사실이냐부터, 아무리 아버지가 그렇다고 해도 딸이 아버지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까지, 저자인 목사의 딸을 옹호하는 입장과, 오죽했으면 딸이 그런 책을 냈겠느냐, 이렇게 딸을 옹호하는 입장과 그 딸의 아버지인 제자들로부터 아버지를 지지하는 입장이 양분되어 입장이 분분했습니다. 결국 그 딸은 40세 중반에 스스로 신학을 공부해 그 딸 자신도 목사가 되어 자신이 왜 이 책을 세상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지를 밝혔습니다. 목사였지만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너무나 기복적이며 유교적이고 강압적인 아버지에 의한, 그 아버지가 자식들을 억압하고 그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 또한 그런 아버지를 추앙하는 그의 제자들과 한국교회가 다시금 본질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무거운 마음으로 세상에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자, 또 한편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만났던 한 크리스찬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 군대에 입대한 저는 입대한 지 1년이 지난 상병이 되었고, 어느 날 육군으로부터 제가 속한 부대로 보내진 공문에 의해 순간 저는 군종이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속한 육군은 전군이 자살하는 병사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자살하는 병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하여 육군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 중에 사병을 케어하고 상담해주는, 말 그대로 상담병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부에서 상담을 전공했거나 신학교 출신의 사병 혹은 관련 학과에서 공부한 병사를 찾아 그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소속된 부대에서 부적응하고 있는, 그래서 자살 징후가 보이는 갓 이등병이 된 신병을 주기적으로 상담하고 부대 적응을 돕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공문 하나로 인해 저는 하루아침에 부대에서 군종병이 되었고, 이른바 고충상담병사를 케어하는 고충상담관이 되었습니다. 고충상담관이 되어 처음 만나게 된 고충병사가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그 사병은 서울 소재의 대학을 나왔고, 어머니 아버지 모두가 연대 의대를 나오신 의사였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는 모 방송사의 자문의로 자주 출연할 만큼 당시 유명한 성형외과 전문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부대에서 만난 그는 너무나 어두웠고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자대에 방금 배치된 신병이니 그러리니 할 수 있겠지만, 그와 상담하면서 그의 가족사를 들으니 이내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남들이 볼 때 겉으로는 연대 의대 출신의 성형외과 의사 아버지, 가정의학과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났지만, 그는 자수성가한 아버지의 영향으로 입대 전까지 몇 차례 자신의 손목을 그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와 상담을 하면서 더 가슴 아픈 일은, 그 상담병사의 부모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처럼 교회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계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항존직 자녀의 아들이 교회에서는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게 그도 청년부 생활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드럼으로 청년부 활동을 열심히 했던 학생인데, 그러나 아버지와 충돌하면 겨우 그 정도 학교 다니면서 네가 뭐 하는 거냐 이런 소리를 수없이 들으면서 그 모멸을 가면 그 아들은 수시로 자신의 손목을 그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볼 때 부모가 믿는 신앙, 부모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그 청년과 신앙 상담을 하면서 목사의 꿈을 꾸어가던 저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매주 그 청년과 정말 저도 23살에 군대를 갔는데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사적으로는 성경 공부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그 친구를 케어했고, 저도 어느새 시간에 대해서 그 부대를 전역했고, 감사하게도 그 부대에서는 그 친구가 손목을 걷는 일이 없이 그도 전역을 했습니다. 둘 다 민간인이 되어 부대 밖에서 몇 차례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식은 중국에서 또 스위스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사회인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유명한 본문인 동시에 때만 되면 특별히 가정의 달에 반복되는 에베소서 아니면 이 골로새서로 반복되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쭙습니다. 한 가정의 아내이신 성도님들, 남편에게 복종하고 계십니까? 요즘 같은 21세기에 무슨 귀신 신하를 까먹는 소린가 싶으시죠?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시대착오적이냐는 소리라 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이렇게 묻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믿음의 가정에서 제사장이신 남편 되신 성도님들, 아내가 나를 위해 단 1초의 망설임 없이 서슴없이 복종할 수 있을 만큼 죽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위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정의 달에 수없이 들어왔던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과 이른바 평행본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콘의 가사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예수님 이야기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관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입니까? 저도 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한 어머니의 자식이면서 동시에 두 딸의 아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마음이 여간 무겁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가부장적이던 시대에만 통용되는 구닥다리 계명이 결코 아닙니다. 앞서 가부장적인 목사님 가정에서 자란 한 딸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더군다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시흥교회 부부 목사로 등록된 사역하고 있는 목사 부부요, 부부 목사로 목사 가정에 이 슬픈 가족사를 들추고 언급하는 것이 결코 쉽지도 가볍지도 결코 마음이 쉽지도 않고 결코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님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밖에서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가정에서 먼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이 현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존심보다 우리의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목사의 딸이었으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진리를 발견하기까지 행복할 수 없었다는 그녀의 고백과 앞서 제가 경험한 사례처럼 안수 집사 권사의 아들로 자라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모대학밖에 나오지 못해 너무나 부끄럽다고 자신을 외면하는 성공한 의사였을지는 모르나 그런 그리스도인 아버지 때문에 수차례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껴
자신의 소중한 그 손목을 그을 수밖에 없었던 한 청년의 슬픈 고백이 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슬픈 가족사가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가정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러한 연약함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그저 일요일이라는 시간적 영역과 교회 예배당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우리의 모습과 그러나 동시에 민낯으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진솔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골로새서의 말씀이 그냥 때 되면 듣게 되는 가정의 달에 그냥 레파토리로 듣게 되는 일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일에 기쁘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동시에 부모 세대인 이 자리의 성도님들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자녀들을 돈으로 어떤 모습으로 좌지우지하여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멋진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교회에서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회인으로서 정말 멋진 사장님, 거래처의 신실한 분으로서 내가 교회 다닌 사람은 그렇게 많이 봤는데 저분은 정말 시흥교회 다니는 저 장로님, 시흥교회 다니는 저 권사님은 믿을만하다. 오히려 불신자들이 우리를 추천할 만큼 신실한 교회 밖에서 존경받는 사회인으로서 오늘 보면 23절의 말씀처럼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을 하시든 주님께 하듯 마음을 쏟아 귀한 분들을 일상에 만나는 분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일상의 영성을 소유한 멋진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